지난 200년 이상 미국 남침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미국 남침내교 부흥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그런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주일학교는 썬데이 스쿨,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주일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들은 주중에 따로 만나거나 혹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리더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속되어 있는 거 어딘가 보신 다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외에도 주중에 혹은 주말에 창세기와 요한복음 성경 공부 이제 이아브람 목사님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기본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진행되는 우리 사역자들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의 안내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말씀드린 데에는 어제 제가 기독교 기본교리 성경 공부를 우리 집사님들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걸 꼭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류,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Natural person. 자연인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세 가지 그림이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여기서 그 원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그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가운데 그 의자 같은 게 하나 있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앉는 자리, 나를 조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까만 점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을 말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도덕, 세상의 풍조를 쫓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의자, 왕의 자리 위에는 내가 아직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헷갈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조정석, 의자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의자 밑에 발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그 의자 앞에 앉아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저 섬기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까만 점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슈들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림은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세 번째에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그림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멀리하게 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많고 어쩔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림에 나오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성,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설정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죠?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다시 살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죠.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을 맛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죽음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실제적으로 침례 의식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 앞장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베풀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멀전 형식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물속에 푹 잠긴 다음에 몇 분 이상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장사됐다라는 말의 뜻은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혔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암송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서 죽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지금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앞으로 또 안내할 텐데 안내하는 침례식 광고를 썼을 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간증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세례는 이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행위인데 그것은 원래 정식적으로는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약식으로 합니다. 저도 임종을 앞둔 그 성도에게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써 세례식을 베푼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으로 드리는 것은 성경대로 물에 온몸이 잠겨서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침례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원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그 4절,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악들이 6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그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모두 벗어라. 과거에 속했던 죄된 본성을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사같이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능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 육신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됐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익숙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세계관이 바뀌어서 지식에까지 말씀대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표현을 할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12절에도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매일 교회에서 권장하듯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다 갖춰 입은 줄 믿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권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계획 등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조정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1절에서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문법으로 치면 동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1절에서 찾으라. 아멘. 찾으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넓게 말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다른 부분들은 다 이 찾으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는 이렇게 나왔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2절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을 보니까 set your mind on. 네 마음을 설정하라. 너의 마음을 정해라. 성경,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만 따르고 땅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기로 결정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늘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한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왼쪽에 있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 소용되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자연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주일학교 리더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저나 이아브람 목사님께 연락해서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가운데 있는 그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안에 방들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집처럼 방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골방에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좀 아직까지 내 인생을 조종하는 조종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산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으로 도구로 생각을 해서 그저 두 번째 그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11조를 꼭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사람들의 11조가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11조 낸다는 사람 치고 정말로 나중에 헌금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못 드릴 이유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학생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고3들이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 고3이 학교 와 있어, 교회 와 있어,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3도 죽는다. 고3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고3 때 예수 믿고 고3 때 헌신해라.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 헌신합니까? 안 하죠. 직장생활 헌신합니까? 안 하죠. 고3 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결코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나의 건강, 나의 기업, 나의 가족, 나의 자녀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처럼 잘난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속했던 내가 사랑했던 것들,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바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 행위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비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소수의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한 농부가 나오죠. 농부는 자기 밭이 아닌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농사를 짓다가 밭 한가운데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보물이 밭에 있다는 것은 주인도 모르고 이웃도 몰랐어요. 자,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는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보물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보물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모든 것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의 비밀을 모르는 땅 주인을 비롯한 이웃 사람들은 아마 이 농부를 놀렸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저값을 주고 사다니.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다 내주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영광 속에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죽는 삶을 택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옷,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각자의 삶의 조종석에 앉으셔서 우리를 운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영의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미 땅속에 장사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성실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